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족을 불러다가 야, 빚 갚아라 하니까 지금 당장에 갚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못 갚아도 언젠가는 갚을 것입니다. 임금이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불쌍히 보셨다. 그래서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 탕감한 빚이 얼마나 그랬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21억 4,500만 원. 21억 4,500만 원. 이 많은 빚을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아마 못 갚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이거 한 푼 없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총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살았다 싶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다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얼마를 빌려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얼마죠? 100대는. 예.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하면은 이거는 한 데나리온은 28. 우리 한 사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요즘 그러잖아요. 뭐 기술자는 뭐 300만 원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실상은 얼마 안 된 거예요. 100일 동안이면 1년 더 안 되죠.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석 달쯤 공급이 석 달쯤 공급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는 뭐라고 그러죠? 동료라, 친구라 그 얘기, 친구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 몇십만 원 안 되니까 친구지간에 그거 돈 얼마 된다고 그거 기어코 갚으러 가니까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못 갚으니까 당장에 끌어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 사람 제3자가 보고 있다가 얼마나 괘씸먹었어요. 그 엄청난 돈을 빚을 탕감받은 놈이 그 돈 몇 푼 그것도 친구지간에 그거 못 갚았다고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으니까 제3자가 볼 때도 이건 엄청 정말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서 일렀어요.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사람에게 조금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안 갚은다고 끌어다가 지금 감옥에 쳐넣었어요. 임금이 볼 때 기분 좋겠어요? 이 괘씸한 놈이란 말이에요. 괘씸한 놈. 그래서 임금이 이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 용서. 네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적게라도 네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대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선생들이 보통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대요. 용서는 3번까지 해줘라. 3번도 자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뭐가 있죠? 30판 있잖아요. 30판.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유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용서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엄청 많이 생각한 거죠. 그때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3번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좀 마음을 크게 써서 예수님 7번까지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7번씩? 70번. 그러면 얼마예요? 77은? 490번이야. 그러면 491번은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죠. 그냥 끝까지 하라 그 얘기예요. 용서는. 용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가 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야. 임금이 그 많은 것 다 탕감해 주듯이 너도 너한테 빚진 그 빚 싹 다 갚아줘라 그 얘기예요. 탕감해 줘라 그 얘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간단히 이 비유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임금이 그 신하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참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간은 다 용서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이 예수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너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 저는 용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의인이야? 저는 100%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자기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 않는 거예요? 아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죽이라고 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떤 동네에서 간음을 했으면 동네 앞에 끌어다가 동네 사람 다 나와서 그 부모도 형제도 할 것 없이 다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 여인 돌로 쳐.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래, 글쎄요, 없네요. 다 돌아가고 없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돌아가서 죄 짓지 말아라. 주님이 이 간음한 죄인 여자를 용서한 것은 그 어떤 이유도 그 여자에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본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당했느냐 뭐 그런 거 안 물어봤어. 아무 조건도 안 물어봤어. 용서한다 거기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도 용서받을 사람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나도 똑같아. 너하고 똑같아. 빚지기는 많이 빚지는 사람이고 빚을 좀 적게 진 것뿐이지. 다 우리 인간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람답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개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지.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임금님에게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받은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받은 것만 생각하지 줄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가 엄청 많지만은 다 용서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미.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이미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뭣도 안 해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내 형제의 죄를,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부족함을 용서해 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나 혼자만 욕심 갖고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 먹을 것을 주지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보지 아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보살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서는 뭐라고 했어요?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가셨습니까? 그래, 그렇죠. 예수님이 감옥 간 적 없지.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은 적이 있어요? 언제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녔어요? 네. 너희 형제들에게 아는 것이 곧 내게 아는 거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간단히 얘기하면. 내 뜻대로는 못하겠지만은 주님 뜻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받았으니 너도 나눠주고 네가 탕감 받았으니 너도 탕감해주고 네가 용서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우리는 참 용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그겁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예,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한쪽에서만 사랑은 그건 뭐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또 세상적인 어떤 이치로 봐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만 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형제들과 용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겁니다. 항상 서로요. 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가치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 너는 해야 되고 나는 아니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것은 효과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짝사랑을 오래 한들 그 사랑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마 짝사랑 오래 하다가 보면 그거 안 되면 아마 자살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네가 용서 받기를 원하면 너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널리 용서하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내 인생 전부를 망치는 것이잖아요. 너와 나 사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7번씩 70번 절대로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덕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가운데 한 마디잖아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그냥 나와 너 사이 뭐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제단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러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용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눈 딱 감고 해결합시다. 아멘. 네. 해결해야 돼요. 아멘. 이거 해결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7번씩 70번씩 해라. 얼마나 소중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야, 좀 더 하지가 아니야. 그냥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다 용서한 것이잖아요.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아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 했고 아멘. 기억도 하지 않겠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 용서의 본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용서하지 못한 것 있거든. 우리들 그냥 눈 딱 감고 다 해결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고만 죄악들을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웃과 친구와 심지어 가족끼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 모든 것 다 용서하고 주님처럼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다 기억나게 하셔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나의 부족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향기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주님 사모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좋은 계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 신앙생활에 더욱 진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